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숙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국제 정세는 두고라도 우리나라만 놓고 보십시오. 나라가 그냥 우리나라만 이렇게 존재하는 건 아니죠. 관계 속에 있는데 우리나라를 보면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 3년 만에 탄핵을 당하고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 탄핵 전국에서 보수 진보의 치열한 대결이 일어났죠. 진보 진영의 이재명 후보가 국민 49.42%로 새로운 대통령이 됐습니다. 반면에 보수 진영의 김문수 후보는 41.15%로 낙선이 됐습니다. 물론 다른 또 보수 진영의 당도 있었지만 이 결과를 보면 여전히 권력을 잡은 자와 빼앗긴 자의 치열한 싸움은 현재 진행형으로 그대로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5년 안에 또다시 국민 여론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보면 시계추와 같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계속 역사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국민 여론을 언급하면서 민심은 천심이라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통념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설교의 맥락은 놓치고 문자만 가지고 어떤 분이 제게 메일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실 수 있느냐고 그러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잘못 들으셨군요. 설교 원고를 제가 보내드렸어요. 다시 읽어보고 제가 그렇게 설교했는지 또 방송도 있으니까 들어보시라고. 우리는 각자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슈나 단어가 들어오면 자기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왜곡하기도 하죠. 민심이 천심이라 이런 사회적 통념은 과연 팩트일까요? 진리일까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국민의 마음만 붙잡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러는데 도대체 그 국민이 누구예요? 그러면서 저는 민심이 천심이라는 이 사회적 통념의 이의를 제기한 그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 보면 오늘 우리의 논리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하잖아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와 가치, 이 시대의 시류, 그걸 아주 그 내면을 우리는 잘 성찰을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오므리 왕조 이야기를 1차 나누었는데 분열 왕조 시대 북이스라엘은 역사 이 기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북왕조 이스라엘의 총 그 역사를 210년으로 산정하기도 하고 209년으로 산정하기도 해요. 209년이라고 봅시다. 그 209년 역사에 아홉 왕조가 들어서서요. 그리고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당대 세계 패권을 잡고 있던 아수르 제국의 나라가 복속이 되면서 망하지요. 이상 국가가 되지요. 디아스포라 백성이 되고 말지요. 그 패망의 중심축 역할을 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오므리 왕조예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킨 제국인데 그 제국의 후대 문서에서조차도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칭하고 있느냐 하면 오므리의 땅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 말은 자기들이 복속시킨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므리 왕조의 땅이었고 오므리 왕조의 백성이었다. 이스라엘을 오므리 왕조로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 역사의 오므리 왕조는 굉장히 유명한 왕조다는 거죠. 당시의 국제적인 역학 관계 속에서 볼 때에 나라 바깥에서는 이 북이스라엘 하면 오므리의 땅이고 오므리의 집이고 오므리 왕조나 다름없는 그런 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또 전혀 다른 시각으로 다른 눈으로 보는 분이 계셨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눈. 이게 구약 성경 내내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까지 계속 뻗쳐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역사를 보신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개개인도 그러고 공동체도 그러고 나라도 그러고 시대를 그러고 다 보고 계신다. 우리 성경에는 야훼께서 보시기에 라는 이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요, 야훼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역사 해석의 중심 눈이고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실 때 당시 주다이즘 유대교가 말하는 신앙이나 그들의 전통이나 그들이 가르치는 토라의 가르침과 다른 시각의 다른 눈을 가진 기준의 가르침을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고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이 하나님의 눈은 그 시대 통치자인 왕과 그 왕의 통치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시대의 백성의 눈, 오늘날로 바꾸면 여론이죠. 여론. 오늘 이 여론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눈과 여론이 일치할 수도 있어요. 대동소이할 수도 있어요. 북이스라엘 역사만 두고 보면 수치로 말하기는 참 어려운데 정황상으로 보면 99.9%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백성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눈, 왕의 마음과 왕의 그 시각과 불일치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잠시 이렇게 일치하는 그런 거의 일치하는 그런 시대가 있죠. 그게 다윗 왕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 시대 다윗이 걸었던 길을
다윗의 길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역사의 비극 아닙니까? 그렇다면 야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악하였더라. 야훼께 범죄하였더라. 누가요?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이. 이 표현이 북이스라엘 건국한 여로보암 1세, 그의 아들 나답 왕, 그 다음에 바하사 왕조가 등장하는데 바하사 왕과 그의 아들 엘라 왕, 그 이후에 잠깐 7일 천하에 시므리 왕조가 등장하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일어난 왕조가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 아합 왕에 이를 때까지 단 한 사람 왕도 예외 없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심히 악하였더라. 야훼께 범죄하였더라.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지금 현주소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열왕기 기자는 서슬퍼른 하나님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걸까요? 29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합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아합도 아버지 왕 오므리처럼 아합이 수축해 놓은 수도, 새로운 수도 디르사에 있던 수도를 옮기지요. 사마리아로. 쉐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땅을 사서 그 산을 사가지고 그 사마리아 산에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고 사마리아 왕궁을 건축했어요. 그 발굴해 놓은 지금 유적지가 있는데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리고 이 산이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죠. 아버지 오므리 왕은 12년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아합은 오므리보다 10년을 더 통치했어요. 22년을 통치했어요. 아버지 오므리와 아합 왕이 통치하느니 30여 년 어간에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요즘 말로 아작을 내놨어요. 아버지 오므리 평가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요? 오므리는 시므리를 척결한 이후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죠. 실제는 전쟁터에서 그를 따르던 수하와 그 나라의 중요한 군관들이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세우지요. 시므리라고 하는 병거 2분의 1을 통치하는 장군이 전장에 가지 않고 후방에 있다가 엘라 왕을 왕궁에서 살해하고 자기가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 7일 왕이 됐어요. 시므리 왕조는 7일이에요. 그때가 유다 왕 아사 왕 제27년이었다. 그러니까 오므리가 실제로 왕이 된 그 시점은 아사 왕 27년에 전장에서 왕으로 옹립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만장일치가 아니고 상당히 내분 사태가 벌어졌어요. 왕위에 올랐는데 추대는 맞고 왕위에 올랐는데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 내부가요 만만치 않았어요.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2분의 1은 기낫의 아들 티브니라고 하는 인물을 왕으로 옹립하고 이렇게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백성의 절반이. 그런 상황에서 오므리는
따르는 오므리를 따르는 그 백성들이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들보다 더 강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 디브니를 죽이고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다. 뭐 그런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므리가 전임 왕들처럼, 근데 디브니를 죽였다는 거는 뭐 오므리가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쟁은 뭐 계속 일어나니까요. 전쟁에 나갔다가 그 아우와 함께 형제 요람과 함께 디브니가 전사를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므리가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오릅니다. 그러는 과정에 오므리가 백성 절반의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점은 아사왕 27년 때부터 왕이 됐는데 실제 전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기는 아사왕 31년에 왕이 됐다. 이렇게 또 이 열왕기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동안 한 4년 어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디브니와 오므리가 권력을 반반씩 나눠 가지고 내분 상태로 이렇게 지내왔다는 거예요. 결론은 오므리가 왕이 되죠. 결국 이렇게 보면 이 오므리 왕은 자신의 정적이었던 디브니와 함께 일정 기간 동안 권력을 나누어 가진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4년 남짓 같이 권력을 나눠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70인역에서는요, 이 디브니가 그의 형제인 요람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죽게 된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만 보면 오므리는요, 디브니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디르사에서 6년을 통치했다 그러는데, 그리고 사마리아로 수도를 천도하고 궁을 세우고 그러면서 또 나머지 기간을 통치를 하는데, 디브니가 죽고 난 다음에 약 한 2년 정도 거기서 수습을 하고 나라를 수습하고 이 수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디르사가 어떤 수도였습니까? 계속 쿠데타를 일으킨 수도 아니었어요. 쿠데타로 왕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계속 어수선한 그런 역사를 가져오다 보니까 아마 오므리가 이거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사마리아 산을 지금의 이 야곱의 우물이 있다는 그 지역 아닙니까? 거기 지금도 그 도시 형성되어 있고 유적이 있는데요. 거기로 옮겨가지고 성을 쌓고 그리고 왕궁을 지어서 거기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오므리는 쿠데타 정치를 종식시키고 나름대로 권력 내분이 있었지만 나라를 수습한 아주 훌륭한 정치적인 왕이었어요. 수도를 천도한다.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이 오므리가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연속적인 쿠데타 정치를 청산하고 새 왕도를 건설하고 수도를 천도하고 한 거는 역사적인 아주 획기적인 업적이지요. 겉으로만 보면 이 정도 통치하는 왕이면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근데 야훼 하나님의 눈에 어땠을까요?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조금 읽기 좋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첫째, 오므리가 야훼 보시기에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되 그 이전 자기 얼굴 앞에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지속적으로
악하게 살았다. 둘째, 그는 이스라엘 초대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의 모든 길로 지속적으로 걸었다. 그래서 오므리 자신의 죄로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다. 셋째, 왕과 그들이 섬긴 헛된 것들로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다. 이게 열왕기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 오므리 왕에 대한 평가예요. 사람들, 백성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눈의 평가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므리가 죽은 뒤에 아버지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을 통치했는데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자기 앞에 있었던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왕보다 야훼께서 보시기에 야훼의 눈에 지속적으로 더 악하게 살았다. 아버지 오므리와는 비교 안 되게 더 악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초대왕 여로보암 1세는 물론 그의 아들 나답, 다음 왕조인 바사와 엘라, 그리고 시므리 왕조, 그 이후에 오므리 왕조를 일으킨 아버지 오므리보다도 아합이 더 악하였다. 비교 우위적으로 악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 기자가 왜 이렇게 가혹한 평가를 아합 왕에게 내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합이 통일 왕조 시대의 제3대 왕이었던 솔로몬을 굵고 짧게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합이 편 정책 기조는요, 이웃 나라들과의 동맹 정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도 하고 그랬다고 하지만요, 솔로몬의 전성 시대에 성전을 건축한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그의 이 통치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너무너무 형편없는 통치를 했어요. 자기가 세운 그 성전에 우상도 갖다 세우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에 그냥 그 예루살렘에 말이에요, 이방신 산당을 막 짓고 우상을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냥 버젓이 대놓고 했습니다. 누가요? 솔로몬이요.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다, 엄청나게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그게 짧아요, 짧아. 한때 그런 거예요, 한때. 정말 그는 지혜자였는가? 우매자의 길을 걸었어요. 이 아합 왕이요, 그 솔로몬을 배운 것 같아요. 아합이 북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를 동맹국으로 삼았던 나라가 페니키아 제국, 한때 페니키아 제국을 형성했던 두로와 시돈과 동맹 관계를 맺는 일을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페니키아 제국의 핵심 도시국가 아니에요? 이 페니키아 제국은 과거에 지중해 해변 도시국가라는 점을 10분 활용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다는 것은 무역 강국이었다는 얘기죠. 두로와 시도는요, 무역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3200여 년 전 이 전으로요, 북아프리카 티니지, 고대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이죠. 그리고 알제리, 리비아, 북아프리카 권역, 또 유럽의 이탈리아, 중부와 남부 도시, 항구 도시를 식민지로
건설하는 그런 제국을 이뤘습니다. 이 페니키아 제국의 본토 도시 중에 오늘날 가장 완벽하게 발굴이 된 그 페니키아 제국의 도시가 시돈과 두로 사이에 있는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이 사렙다, 신약 성경에 사렙다라고 나오죠. 근데 구약의 열왕기에서는 사르밧이라고 나오잖아요. 사르밧, 같은 지명 다른 표현이에요. 이 사렙다라고 하는 이 도시가 페니키아 제국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이 도시로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대 페니키아 제국을 중심을 이루었던 시돈과 교류한다는 것은 무역 경제의 귀재와 교류한다는 그런 이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주전 3000여 년 전으로 페니키아 제국이 두로와 시돈인 야훼의 집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관계를 맺었던 아주 긍정적인 우방 중의 우방이었습니다. 다윗 때, 솔로몬 때는요. 그러다가 이 아합 왕 시대, 분열 왕조 시대, 아합 왕 시대 이후에 오자 이 두로와 시돈은요, 구약의 예언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는 그런 이 도시 국가가 돼요. 심판 예언, 두로와 시돈이 망한다는 심판 예언을 받습니다. 예언자들에게 아주 질타를 받는 그런 이 도시 국가가 돼요. 그 시대 전환점이 언제부터 일어났느냐?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예요.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두로와 시돈을 심판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이 징계를 선포하는 그 이 전환점이 아합 왕 시대부터 그게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 열왕기 기자가 아합 왕 때에 대하여 평가하면서 그의 악함이 자기 앞선 모든 왕들의 악함보다 더 악하였다고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그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두로와 시돈과 맺은 이 동맹 관계 때문입니다. 결혼 동맹 관계.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의 길로 걷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시돈 사람들의 임금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다. 더 나아가 바알을 섬기며 그 신에게 엎드려 절하였다. 자기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집에다 황소 바알의 제단을 세웠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또 아합은 아세라 말뚝을 만들었다. 이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 항상 북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같이 등장하잖아요. 이 아세라의 여신은 가장 높은 엘신이라고 하는 고대 엘신인데 이 엘신의 아내 신이 아세라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의 어머니 신이 아세라예요. 이런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바알 신상을 제단을 세우고 황소 그 바알 우상을 거기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극렬하게 바알을 숭배하게 했다는 거죠. 그 문제가 이제 뒤에 곧 이어지지 않습니까? 18장에 가면은 갈멜산 전투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은 북이스라엘 국가 종교로 우상 바알 숭배 신앙을 아주 국교화한 그런 왕이에요. 이 일이 북이스라엘에게서 멈추질 않지요. 어디까지 영향을 끼칩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이 남유다에게까지 누룩처럼 퍼져가는 전환점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 아합이 악했는가 하는 걸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합은 정치적으로 보면요, 북이스라엘 경제를 아주 튼튼하게 세워놓은 그런 이 왕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로보암 2세 주전 8세기에 가면은 북이스라엘 경제가요 전무후무한 그런 이 경제 대국을 이루어요. 그 기초를 마련한 그런 왕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시돈과 정치적인 결혼 동맹관계를 맺음으로써 시돈의 왕인 엣바알, 이 엣바알은 그냥 시돈의 왕이 아니고 우상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우상 바알의 제사장 중에 가장 그 중심되는 제사장이에요. 그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그 딸과 결혼을 했어요. 우리가 로마 제국 시대의 그 역사를 보면은 로마의 초대 황제로 일컬어지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 황제는 로마 제국의 시민 중에 자기가 제1시민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주민등록번호 넘버 1이었어요. 그리고 군대의 장군들 중에 장군이 황제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로마 제국 하에 있는 각종 신들의 그 모든 신들의 제사장의 최고의 신관이었어요. 유대 종교로 말하면 대제사장격이었어요. 황제가 제사장이에요. 그뿐 아니고 황제 자신이 또 신이었어요. 신. 이 우상 바알과 이 관계를 맺은 시돈과 결혼 동맹 관계를 맺은 그런 이 일들이 바로 그런 의미의 역사가 이스라엘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백성들도 오죽했겠습니까? 아합 시대에 겉멋이 든 백성들이요, 아마 아합 왕의 절대적인 그 지지, 정책적인 지지, 그걸 받았지 않겠습니까? 홀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 선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고 쳐서 무너뜨린 성이 어디이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이 성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 때에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예언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허무신 이 여리고 성읍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어느 시대예요?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그런 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다시 세웠습니다. 성을 다시 수축하고요. 근데 이 히엘이 여리고 도시에 성터를 다시 닦다가 그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성을 다 쌓고 난 다음에 성을 수축하고 성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이 죽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이 야훼 이 사건이 야훼의 말씀대로 성취된 사건이라고 해석을 딱 붙여놓고 있어요. 역사 평가를 내려놓고 있어요. 이런 아합의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앞으로 그 시대의 실상이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